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십니까? BTS도 되겠고 영원한 오빠 조용필 오빠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에게는 최고 좋아하는 연예인이 바로 이 연예인인데요. 유재석 씨입니다. 여러분 유재석 씨 잘 알고 계시나요? 네,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는 연예인이 바로 유재석 씨일 텐데요. 저는 유재석 씨를 압니다. 아주 잘 안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주일날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가서 런닝맨을 즐겨 보고 있습니다. 런닝맨을 보면서 맛있게 저녁을 먹으면 하루에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느낌이 들고 즐겁게 웃으면서 하루가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고 한 주가 새로 시작되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유재석 씨를 안다고 했을 때 이 안다는 것은 제가 유재석 씨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것입니다. 유재석 씨가 별명이 메뚜기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유재석 씨가 어렸을 때 인기가 없었다는 것도 알고요. 입이 툭 튀어나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제가 단순히 정보를 안다는 것에 안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유재석 씨를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고민이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성장 배경 가운데 있었는지를 안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유재석 씨를 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재석 씨가 어떤 얼굴을 갖고 있는지,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오는지 그런 정보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유재석 씨를 저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여쭤본다면 제가 유재석 씨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죠.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같이 이 교회에 앉아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안 가면 저희 부모님은 교회 가는 게 더 중요하지 공부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서 공부하러 갔다 온 저를 매를 때리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교회 안 가면 매를 맞아야지 라고 하시는 가정 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대회가 있어서 우리 민서도 나가고 채원이도 나가고 상도 받았는데 저도 성경 퀴즈 대회를 교회에서 하면 항상 1등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중고등부 학생회장을 맡아서 할 정도로 교회에서 연말 시상할 때 개근상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교회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유재석 씨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정보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만나거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공감이 안 되었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가장 공감이 안 되었습니다. 저 정도면 괜찮게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남을 때려본 적도 없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편이었고 사고도 안 치는 사람이었으니까 나 정도만 살면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분이 나하고 얼마나 친해지고 싶어 하는지, 내 죄를 안타깝게 여기시는지, 날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그분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을 만나게 되었어요. 마치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학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수련회에 나갔을 때 그날은 저희 아버지와 심하게 싸움을 하고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아버지께 많이 말씀을 안 듣고 대들고 수련회에 가서 저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엄청 혼나겠지. 아버지한테 괜히 말 들을 걸. 이런 불편한 마음도 있었고,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그날따라 전도사님이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고,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회개해라 라고 말하는데, 제가 죄인이라는 것도 동의하진 못하겠지만 마음속에 굉장히 찔리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나도 만약에 용서해 주신다면 죄 용서를 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게 되었는데, 뒤를 문득 돌아보니 저희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속만 썩여드리는 아들이지만 나를 미워하지 않고 저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비록 말 안 듣는 아들이지만 그래도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안고 울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잘못하는 나를 변함없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바라셨구나.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송원교회 초등부 친구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송원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들과 딸,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영상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존 큐라는 영화입니다.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2002년도작으로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덴젤 워싱턴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주인공인 존 큐 역할을 맡았습니다. 존 큐는 넉넉하진 않지만 아내와 아들과 함께 미국의 한 마을에서 단란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이 단란한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지옥 같은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야구 시합을 하던 10살짜리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게 된 것이죠. 병원에서는 당장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옵니다. 근데 문제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25만 달러, 하나로 대략 3억 원 정도의 치료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식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병원은 대기 명단에 올리는 데만 7,500만 원 정도를 요구합니다. 도저히 그만한 돈을 구할 수 없었던 그는 언론사 등 백방으로 도움을 구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마침내 병원은 돈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다면서 아들을 퇴원시키려고 하죠. 죽어가는 아들이 수술은커녕 퇴원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저는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과 분노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아들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병원을 점거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그가 목숨을 걸고 내건 요구 조건은 단 하나, 아들의 이름을 심장수술 대기자 명단에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의 요구를 무시하고 베테랑 니고시에이터인 프랭크 그림을 투입하면서 존 큐의 인질극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언론은 이 특별한 인질극을 시시각각 보도하고 특별기동대인 스와트까지 동원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죠. 마침내 스와트에서는 존 큐를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일촉즉발의 순간에 어느 한 방송사가 해킹을 통해 존 큐와 그 아들의 통화 장면을 내보내게 됨으로써 대화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결국 보험사 쪽에서 아들의 이름을 명단에 올리게 되죠. 간신히 아들을 대기 명단에 올리지만 안타깝게도 아들의 심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이에 존 큐는 자신의 심장을 아들에게 주기로 결심하고 자살을 결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기적과 같이 아들에게 맞는 심장이 나타나게 되어 아들을 살리게 되고 인질극을 벌인 존 큐는 감옥에 가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네, 이 가난한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려고 백방으로 도전합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25만 불을, 우리나라 돈으로 22억 5천만 원을 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고 냉장고도 팔고 TV도 팔고 모든 재산을 팔지만 아무것도 마련하지 못해요. 명단에 올리려고 하는 데만 해도 7,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아들은 죽어가고 있죠.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질극을 펼치지만 명단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버티지 못하자 죽으려고 합니다. 나의 심장을 아들에게 다오. 나의 죽음으로 아들을 살리기 원한다. 그렇게 죽으려고 했을 때 아들의 맞는 심장이 구해지고 아들은 살게 됩니다. 그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 감옥으로 끌려가고 아들은 자기 심장을 얻게 돼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저지르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자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까지 살리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에 비하면 죄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인간은 죄를 저지를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죄의 시작에 대해서 아까 배워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아까 우리 함께 읽어본 본문을 보시면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인간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띠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마르띠아라는 단어의 뜻은 관역을 빗나가게 하다
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관역을 빗나가게 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관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관역이에요. 먹지 말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라는 관역이 있는데, 먹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지도 몰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 관역을 빗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관역을 벗어나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살지 않아서 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우리 친구들도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그 죄인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를 메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음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말로 채울 수 없는 죄의 고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채워 주신 것이죠. 저는 그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어떤 과학자가 수치화를 시켰는데, 가장 큰 고통부터 시작해서 수치를 시켰는데, 가장 제일 큰 고통 첫 번째가 사람이 몸이 불탈 때 고통이래요. 두 번째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손가락과 발가락이 뚫릴 때의 고통이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머리에도 손에도 발에도 구멍이 뚫리셨어요. 왜 그렇게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거대한 고통을 아무런 죄가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관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그 고를 메우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존 큐와 같이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셔야 했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신명기에서는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쉬운 성경으로 32절과 3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을 잘 지키도록 하시오. 여호와의 명령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말고 그대로 지키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면 여러분은 삶을 얻고 복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이 차지할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요. 신명기는 광야에서 80년 동안 방향을 끝내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은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말고
그 말씀 위에서 살아라. 말씀이라는 관역 가운데서 빗나가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여러분은 삶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사는 법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돌다리 건너가 보신 적 있으세요? 왼쪽을 보면, 오른쪽을 보면 휘쓸리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저런 다리를 건너갈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앞만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옆에서 뭐라고 하던 앞만 보면서 목적만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준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통신호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신호는 무슨 신호일까요? 유턴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어떨 때 보여주는 신호일까요? 돌아가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가면 길을 바로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알았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관역에 맞게 꽂히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바른 관역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의 잘못도 못남도 죄도 용서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렇게 잘하지 그랬어, 난 너 용서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잘했다, 환영한다, 두 팔을 벌려서 안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송원교회 초등부 친구들, 사랑하는 송원교회 모든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궤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궤적 가운데 있지 아니하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기를 위하여 자신의 생을 바치시면서까지,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며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사랑의 죄인임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시고 자신의 죄를 내어놓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